존 캐버너라는 사람이 인도의 이 콜카타 지역에서 죽어가는 자들이란 집에 3개월간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봉사를 하며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테레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예,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이 내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확신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사회 속에서 성공을 향한 경쟁에 사로잡히다 보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존 캐비너는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선물을 거저주시는 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가릴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닫고 보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그 감각은 나에게 대한 그 연약함을 보게 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전 느끼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꽤나 그 직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써서 수고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역의 과정에서 이 유오디아와 이 두 여인은 순두계라는 여인은 다른 생각으로 인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 앞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말한 항상이라는 단어, 이 always라는 단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성공주의 사회, 때로는 이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에 따라 주어지는 기쁨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기쁨이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고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겪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거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은 우리 안에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을 얻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고 그의 인생을 움직이는 기름과도 같은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고와 결정을 지배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패역한 이 군인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군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빌립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고백을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이자 기쁨의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너그러움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5절의 9절을 기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고 너그러움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세기에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도왔고 후원했고 동참해준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의 지금 현실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을 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격려를 받을 때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 기쁨과 격려는 단순한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탱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의 부족함보다는 남의 결점이 더 쉽게 눈에 띄고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이 넘쳐나는 은혜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율법의 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벼워집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너그러운 배려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사랑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미 받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될 때 인생에서 찾아오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이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고 48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청년들과 또 젊은 부부들이 잠시 들렸다 가는 듯 느껴질지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각자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미국의 땅에서 와서 이 잠시 동안에 보스턴에서 머물고 떠나가는 지역일지라도 잠시 머무는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길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마음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이 만나셨던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알 수 없던 그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사랑이 들어왔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사랑하며 너그럽게 베풀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게 너그러움을 베풀라고 하시면서 추가로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앵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임박한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즉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오심이 임박했으니 여러분은 너그러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앵귀시라는 단어를 로마서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할 때 가까워졌다는 것이 바로 앵기스라는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어거스틴이 변화된 데에는 그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이기 때문에 방황했던 내 아들을 위해 오랜 세월 아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된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도 함께 했지만 어거스틴에게도 이미 그 삶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됐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앵기스를 깨닫게 되는 순간 방탕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어떤 일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며 신중하게 그 펜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내놓은 대책의 세 가지는 첫째는 기도였고, 둘째는 간구였고, 셋째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쁨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음의 염려와 상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자책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구의 기도는 현실 앞에 무너질 때에도 때론 나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엉킬 때,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질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마음 있는 그대로, 내게 있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은
평탄했던 일보다 위협받고 핍박받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무슨 일이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와 고민거리조차 감사로 고백하는 제목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적극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면 모든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믿음을 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과 때문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그런 밤을 보낼 때에도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제가 지난 한 해 9명의 커플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9명의 커플을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뜨거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시작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하는 염려 또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감정적이거나 인간의 사랑이 식고 나면 보여지는 것이 바로 결점이고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약속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택 앞에 내 선택이 맞았는지 옳았는지, 과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람이 맞는지라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찬양이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떠나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손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실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정해진 스케줄대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불편해지는 순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왔지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수련회 장에도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련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떠나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주를 향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의 제목이 주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속해 있는 영역에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걸어가 보라고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릇이 커질수록 과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더욱더 겸손해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했다고 비난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여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는지, 또 그 상처 때문에 그 걸음이 버겁진 않은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를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실 것이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오늘 기도를 함께할 많은 교우들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이 토대는 나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저했던 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들어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제자를 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아마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으로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살아나는 힘을 지니고 주저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수련회 장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 붙들고 시작된 이 수련회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며 담대하게 강하게
주저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